번쯤 어린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 아이의 신발끈이 풀어져 있어요.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신발끈을 묶어주지요. 아이가 신발끈을 묶지 못해서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을 때 뭔가 잘못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큰 실수를 했거나 그래야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 사랑의 표현으로 부모는 자녀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신발끈을 매주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방법, 어떠한 방법이었을까요? 이 본문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릎 꿇는 사랑. 네, 무릎 꿇는 사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사랑은 무릎 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무릎 꿇습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과 12장, 제가 지난주에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12장의 사건의 중심은 6월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기 엿새 전에 12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13장은 6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12장과 13장과의 시간적인 간격은 5일입니다. 5일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13장과 18장,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의 시간적인 간격은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음 날이면 내가 잡혀갈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내가 끌려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내가 죽으러 가는 그 위치를, 그 시간을 예수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나와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들에게 가장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언어적 행동이에요. 말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4절과 5절에 보면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이 문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현재형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녁을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모래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동을 할 때마다 발에 수없이 많은 먼지가 끼었고 그 먼지는 그들의 발과 또 그들의 신체를 더럽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게스트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호스트들은 늘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그들의 초청에 있어서 첫 번째 환대였어요. 그런데 이 발을 누가 닦느냐? 누가 닦았을까요? 종들이 닦았어요. 종들이. 종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종들, 예를 들어서 포로로 잡혀온 종들이나 이런 종들이 손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닦고 그들의 손을 닦고 깨끗이 닦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제자들은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구 하나도 물 그릇을 가져다가 누구 하나도 그 집안에서 발을 닦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예수님까지 13명이 앉아있어요. 이 더러운데 다 사람들은 더러운 줄 알아요. 발을 닦아야 되는데 누구나 발을 닦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도 그래요. 식당에 가서 딱 있으면 한 4명이서 딱 앉아 있으면 물을 누가 따를 것인가? 거기서 기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기싸움하는 사람들. 반찬은 셀프예요. 반찬이 다 떨어졌어요. 깍두기가 떨어졌어요. 김치가 떨어졌어요. 거기서 기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오겠지. 내가 쟤보다 높은데 제가 가지고 오겠지. 제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제자들은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여주지 않고 왜 제자들은 발 씻김을 당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발을 씻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사복음서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이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들은 발을 씻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발을 닦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의 능력이 부족해서 12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향유 옥합을 붓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앉잖아요. 예수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못했어요? 그들은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존경하지 않아서요? 존경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보다 높기 때문에. 야, 네 일 아니야? 집안에서도 그러죠. 남편이 아내에게 이건 당신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교회에서도 그러죠. 이건 그 사람이고 이건 저 사람이고.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높냐? 누가 높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말하죠. 높아져야 된다. 대우받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그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상처받는 부분들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해요. 아니,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어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시 한번 당하면, 누가 나를 무시하면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막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낮아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바로 무릎 꿇는 사랑, 그것은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좀 무시당하면 어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무시당하면 어때?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좀 무시당하면 어때? 누구누구야? 해보세요. 그래야 예수님 나의 몸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는 사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무릎 꿇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릎 꿇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나는 정말 달라질 거야.
내 인생 달라지고 싶어. 나는 정말 변화될 거야.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나는 장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나는 정말 변화되고 싶어.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해도 사람 달라지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 달라지는 게 쉽지 않아요. 열심히 책을 읽어요. 교양을 쌓아요. 내 삶을 좀 바꿔볼 거야. 근데 사람 달라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달라질까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시작.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건 다시 단순히 내가 발을 씻기고 네가 너의 발을 깨끗하게 하는 이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이건 너와 나와의 관계야. 이 관계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 관계의 핵심은 뭘까요? 관계의 핵심은 접촉이에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도 없는 집안에 딱 가도 왠지 이 집안의 공기가 이상해. 그런 말을 해요. 남의 집에 그냥 처음 초청을 받아서 딱 집안에 딱 들어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해요. 분위기가. 아내가 평소 같지 않아요. 남편이 평소 같지 않아요. 자식이 평소 같지 않아요. 부모가 평소 같지 않아요.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감각입니다. 감각.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느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이 느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감각을 깨우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주도에서 여러분 이렇게 손을 잡다, 한번 자기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제주도 방언에서 손을 잡다라는 말을 손을 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이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 나를 심는 거예요. 나에 대한 존재를 그 사람에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손을 심는다는 것을 제주도 방언에서, 그 뜻은 손을 잡는다. 사람은요, 몸과 몸이, 피부와 피부가 접촉이 될 때 사람은 더 친밀해져요. 사람은 더 깊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제자들의 그 발가락 사이를 예수님께서 씻기실 때에, 여러분 한번 그러한 기억 없으십니까? 늙은 노모의 이 거북이 등짝 같은 손을 한번 만져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지나가요. 아이고, 내 어머니 왜 이렇게 늙으셨나? 아이고, 내 아버지 왜 이렇게 늙으셨나? 수만 가지의 생각이 지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 아니 이분은 내가 씻겨드려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있네.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러면서 11절 이후에는 어떠한 사람이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죠. 발 씻김을 당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을 팔 자가 있죠. 은 30세겔. 30세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돈 4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십니다. 죽기까지 십자가 형벌 안에서 반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의 재판을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7번의 재판을 받으세요. 근데 7번의 재판이 전부 불법 재판이에요. 왜 불법 재판이냐? 한 예를 들어서 재판이 열리는 시각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열려버려요. 새벽에 열려버려요.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입이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깊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져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랑의 가장 큰 그 가치가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회를 바꿔나가고 가정을 바꿔나가고 나라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내 주위에 있는 가족부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부터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그거 좀 꺼주세요. 잠깐 쉬라고. 끄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제가 지금 다 까먹어 버렸어요. 다 까먹어 버렸는데 알아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